안녕하세요. 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선하고 또 더 거룩하고 또 구원의 확신이 꽉 차고 또 더욱 자비하고 친절한 정말 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전부 그러고 되고 싶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준비한 설교는 모두 저에게 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0장 25장 37절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가 물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율법사뿐만 아니라 부자 관원 청년이 그 계명을 다 지키고 젊은 나이에 청년이 이제 자기가 혹시나 내가 확실히 구원을 얻었을까? 예수님께 물어봤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맞아요. 내가 가진 걸 다 팔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죠. 그랬더니 청년이 어떻게 했죠? 맞아요. 왜 그랬죠? 부자였어. 그죠? 그렇지만 그 청년이 하나는 알고 두 개는 몰랐어요. 왜냐? 여리고 하면 여러분 누가 살았던 데죠? 삭개오. 삭개오는 누가복음 몇 장에 나올까요? 19장입니다. 19장. 19장이면은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어요. 근데 이 구조가 4개의 구조로 나뉘어졌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탄생할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것을 1장에서 4장. 그 다음에 4장에서 9장까지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나와요. 그 다음에 9장부터 19장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그 가까이에 우리 나사로의 집이 어디라 그랬죠, 여러분? 베다니. 그죠? 베다니는 그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살짝 그 사해 위에 여리고라는 성이 있어요. 아주 사막이지만 그 종려나무 대추야자 있죠. 대추야자인데 저도 성지순례 때 신학대학원 3학년 1학기 때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이스라엘 가면요 정신이 퍽쩍 들어요. 막 전부 다 여자 군인들 때 애들이 전부 다 뭐 전쟁을 치는 것 같아요. 눈이 바짝바짝바짝거리고 있잖아. 우리 눈동자 다시 한번 확인해봐요. 눈이 바짝바짝거리고 전부 다 전쟁, 항상 폭탄이, 왜냐면 아랍에서 모든 미움을 받는 그 대상이기 때문에 아랍의 작은 미국이에요. 동남아시아에서 작은 미국은 한국이라고 한다면 그 중동 전체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작은 나라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언제 폭탄이 날아와서 언제 그 히브리 대학에 폭탄이 날아올지 몰라. 그래서 근데 여리고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거기 뭐가 유명하냐면은 거기 사막인데도 오아시스가 있어요. 오아시스가 있어서 그리고 태양도 좋고 그리고 또 흙이 좋아요. 그러니까 흙도 좋고 오아시스 있어서 샘 물이 있고 그다음에 태양이 좋고 하니까 아주 종려나무 대추야자 있죠. 거기 가면 여리고 가서 식당에 가니까 대추야자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나중에 여러분도 꼭 버킷리스트에 성지순례 꼭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요르단 그 다음에 이집트는 구약 성지순례 그 다음에 터키 이쪽은 그리스는 신약 성지순례 이렇게 두 군데 한꺼번에 갈 수는 없어요. 두 번 나눠서 갑니다. 한번 꼭 가보시죠. 아니면 자식들을 잘 교육시켜서 꼭 취업해서 첫 월급 다 모아갖고 엄마 거 500만 원, 아빠 거 500만 원 약 2주 정도 500 그때 500인데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꼭 한번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제19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10장을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109페이지 신약 109페이지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인데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성도님께서 다음 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약 110페이지 누가복음 10장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을 율법 교사, 이제 변호사 그러기도 해요. 변호사 그러기도 하고 서기관 그러기도 하고 율법 교사 그러기도 하는데 아니면 법률의 전문가 다 같은 말이에요. 라고 하는데 모세 율법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죠. 그래서 율법은 박사들이에요. 다 아는데 자기 다 지켰겠죠. 그 부자가 앉아 어릴 때부터 그거 다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혹시나 시험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 율법을 좀 경시한다. 이렇게 해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물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지혜로우신데 도로 되물었어요. 도로 되물어서 뭐냐면 율법에 네가 율법 교사인데 너 율법 다 알지 않니? 왜 내한테 뭐니?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너가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냐? 넌 어떻게 해석하니? 우리의 예수님도 한 분, 성령도 한 분, 성경도 한 권이지만 우리 종파가 300가지 넘는다 그러죠. 그 이유는 모두 해석이 달랐어요. 꿈보다 해몽. 꿈은 한 꿈인데 해몽 역사가 달라. 해석을 다 달리해서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니까 대답해야 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 이 구절은 어디에 나올까요? 몇 장이 몇 절요? 6장 5절. 625에서 2점을 빼면 돼요. 6장 5절. 그래서 그러면 그 뒤에 나온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어디 나올까요? 레위기 19장 빙고입니다. 19장 18절. 예수님 말씀은요, 구약에 다 있던 말씀. 예수님은 우리 교수님이 그러셨는데 신명기 거의 다 외우셨고요. 이사야서 다 외우셨고요. 시편 거의 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거의 신명기, 이사야, 시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그러면 모세 율법과 시편에 뭐라고 적혀 있든 항상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하시는 모든 말씀은 그 이사야서에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봤어요. 시편. 어떤 은퇴하신 판사분이 시편 150편, 이 변호사 판사분들 뭘 잘 외우잖아요. 인문계. 그래서 시편 150편 다 외우셨대요. 근데 짧기 때문에 외울 수 있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90, 100까지 우리 안식일 교회인데 오래 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성경 이거 시편 다 외우면 돼요, 여러분. 시편 다 잠언을 다 외우시더니. 그죠? 왜냐하면 언젠가는 우리가 이거를 못 가질 때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용량이 무제한이에요. 여기 넣어두면 항상 끄집어낼 수 있어요. 누워가 끄집어내서 깜깜해도 끄집어내서 다 끄집어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병원에 우리 환우분들이 한 달쯤 있으면 자기 전화번호 못 외우더라고. 010만 외우더라고. 그래서 010 앞에 010만 외우더라고. 그리고 앞에 좀 똑똑하신 분은 앞에 3글자 외우고 그다음 뒤에는 몰라요. 그래서 계실 때 자꾸 이렇게 말씀 향기도 갖다 해서 읽어보라 그러고 간단한 브로셔도 들고 공부 좀 하라고 그러시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대답하 이르되 그래서 자, 보면은 시대의 소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대의 소망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운명은 모든 율법을 순종하는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인간을 공평하게 사랑하는 일은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할 원칙이다. 오늘 저녁에 돌아가셔갖고요. 시대의 소망 제54장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있어요. 이거 꼭 한번 읽어보셔요. 그 다음요. 그래서 자, 선한 사마리아인. 이 이야기는 너무너무 유명해서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도 다 알고 이 비유로 말미암아서 선한 사마리아 병원이 생겼어요. 최초의 선한 사마리아 병원이 생겼어요.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법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일반인이나 의료인이 의료 도움이 필요한데 무시하고 이렇게 구토합치잖아요. 그러면 그 의료 자격증을 정지시키다거나 박탈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식사를 하다가 얹혔잖아요. 뭐가 목이 얹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뒤에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뭐요? 맞아요. 그거 하다가 잘못하다가 힘이 너무 세서 갈비뼈 구출해주다 갈비뼈를 부러뜨리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자는 사람은 고소를 못하게 됐어요. 왜냐 선한 사마리아 율법에 따라서 그 사람은 도우려고 하다가 그랬기 때문에 고소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있고 미국에서도 있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말미암아서 이 선한 사마리아 병원이 전 세계에 생겼고 선한 사마리아 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은 그 유대인, 사마리아는 그 북이스라엘, 우리 남한같이 북한, 남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유다는 남한, 사마리아 그 다음에는 북방 이스라엘, 북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 사마리아는 원래 그 사울 왕 때부터는 같은 민족이었죠. 그러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베가 왕의 마지막 에서 멸망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는 니느웨, 여기가 하란 이런 수도, 종교적인 수도, 행정적인 수도가 있는데 이 망한 이유가 너무나 잔인했어요. 이 유다인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을 다 전쟁했을 때는 아수르 들어가면 다 신의 이름이에요. 전쟁의 신 이름이에요. 그 아수르의 왕들 이름도 다 아수르 바니빨, 아수르 다 아수르 들어가면 아수르, 아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약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망했는데 그 왜 유대인하고 아시리아 사이에 그런 아주 안 좋은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렇게 아주 안 좋게 보잖아, 그죠? 맨날 무시하고, 그죠? 이웃에 안 넣었죠. 유대인의 이웃은 나의 이웃은 유대인끼리예요. 유대인끼리. 유대인은 지금도 포교 안 해요. 전도 안 해요. 유대인끼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이렇게 이런 사마리아인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 문둥병 중에서도 사마리아인만 와서 감사했다고 칭찬했잖아요. 또 선한 사마리아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성직자들 지나가는데 다 그냥 시체 만지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시체를 만지면 전부 다 템플 성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인이어야 되지만 레위인이라고 모두 제사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전국에 있는 제사장들이 이래 순차 제비 뽑기를 해서 매주 2주 동안 뽑히는 사람 전국에서 2주 동안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봉사를 해야 돼요. 근데 시체를 만졌다 유대인의 풍습은 시체를 아주 안 좋은 거 나쁜 거로 여겼어요. 그래서 시체를 만지면 가증하다, 불결하다 그래갖고 아주 정결 예식을 해야 되고 아주 복잡해지고 그 일을 한동안 못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지만 그냥 지나간 거죠. 레위 사람은 제사장 아니지만 성전에서 그 양 잡는 것도 도와주고 또 성전을 관리하는 성전 일꾼들이죠. 그래서 그거 보면은 예수께 이랬을 때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2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나는 이렇게 다 지켰다 이러면서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제가 어릴 때는 이웃을 이렇게 들었어요. 우리 교회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우리 교회 사람. 그래서 저도 한동안은 이웃이 누굴까 목사님 설교를 한국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이웃이 누구지 조금 항상 명상을 좀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화이트 여사께서 역시 깔끔하게 정의를 지어주셨어요. 자 보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배경은 여리고예요. 여리고는 제리코. 그래서 아이하, 이 아랍어는 아이하가 요즘도 여리고가 있어요. 여리고성이 있는데 팔레스타인에 사는데 언어는 아랍어를 쓴대요. 아랍어를 쓰고 있는데 여리고인데 여기에 이제 그 위에 북방 이스라엘의 그 수도 사마리아하고 남방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져 있죠. 여리고가. 그래서 여리고는 그런데 역사상에 가장 오래된 도시이면서 또 가장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역. 지중해가 왼쪽에 그 지중해 바다잖아요. 지중해보다 해수면보다 250m나 낮대요. 그래서 사해보다는 살짝 높고 사해는 400m 해수면 더 밑에고 사해 가봤는데요. 여리고에서 대추 식당에서 밥 먹고 대추 야자를 맛있게 먹고 사해 가면 뭐 있게요? 머드 마사지가 있어요. 강그 들어가면요, 다 수영복 갈아입고 가면 머드 붕 떠요. 붕 뜨면 온 전신에 이렇게 머드 바르면 하고 씻고 나면 촉촉해지는데 거기 가게가 생겼는데 화장품 가게, 소금, 사해 소금이 유명하잖아요. 소금 이런 목욕 제품 많아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랬는데 자기도 짭짤한 소금 장사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사해 소금을 수출해서 해볼까 이런 은퇴하신 목사님 그러시는 거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제 30분에 예수님께서 이제 30절에 보면 이러시되 어떤 사람이, 근데 이 어떤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딱 말했는데 보통 학자들이 유대인일 것이다. 근데 유대인이라고 하면 좀 감동이 덜할 텐데 어떤 사람이 이랬어요. 왜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이 원수지간이거든요. 그 이유가 아수르인이 점령하면서 이주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냥 이 북방 이스라엘은 그냥 나도 아무 반란이고 뭐가 아무것도 안 저지를 그냥 포도 농사꾼만 놔놓고 나머지 기술자들 뭐 다 데려가 버렸어요. 그래갖고 그 아수르의 온 데만 뿔뿔이 흩어지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민족 정체의식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쪽에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 곳에서 아수르의 식민지 여러 곳에서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심어뒀어요. 그러니까 이 혼혈이 일어나겠죠. 결혼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더 이상 우리 유대인이 아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성전도 있고 아직 예루살렘에 안 갔어요. 그래서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무시하고 그러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어떤 학자들은 유대인이라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 여리고는요 주변에 진짜 가보면 되게 바위가 많더라고. 길도 꼬불꼬불하고 약간 협곡처럼 강도들이 딱 이렇게 딱 숨어 있게 딱 좋더라고. 그래서 사람 낙이 타고 무역품 이렇게 싣고 가, 향유라든가 이런 거 싣고 가겠죠. 올리브 같은 거 이런 거 싣고 갈 때 강도질 할 때는 강도할 곳이 있기 때문에 강도들이 많이 매복하고 있겠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고도가 높아요. 그리고 지도상으로는 가까이 있지만 고도가 높고 여리고는 가까이 보이지만 아주 해수면 지상의 세계에서 제일 낮은 곳이. 그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고대에는 옷이 매우 귀했다가 그래요. 그래서 그 신분에 따라서 제사장 또는 이렇게 신분에 따라서 옷이 귀한 시기인데 옷을 뺏겨갔죠. 그리고 거기 때려갖고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영어 성경에는 반 죽여놨다 이래놨어. 쓰고 갔더라. 네. 그때 31절. 그런데요, 요 분위기가요, 역대하 28장 40절에 요 분위기가 그대로 나요. 요사밧의 아버지 아하스가 나오는 그 배경인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거를 예수님이 이렇게 예화를 드실 때, 예화를 왜 넣냐면 쉽게 이해하라고. 그리고 또 사마리아인이 나중에 권세를 잡을 때, 유대인이 권세를 잡을 때 이야기 기분 나빠하면서 이게 제거하지 못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 옷을 벗기고 그랬더라. 근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매. 그 다음에요,
제사장 그 뒤에 보이죠, 그죠? 슬쩍 피나고 지나가면. 그다음에 왜냐하면 자기가 그 시체, 근데 와서 보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확인도 안 해보고, 그죠? 그러니까 이 불동정심이 좀 없는, 그죠?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예수님께서 병자들 고칠 때 불쌍히 여겨 많이 나와요. 대접 많이 나와요. 불쌍히.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거는 성령의 감화, 감동. 내 마음에 성령이 거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알았으면 내 마음이 불쌍히, 누구를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나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불쌍히 여겨. 그를 가까이 가서 기름과 기름은 아마 올리브 기름이죠. 올리브 기름이 몸에 좋은 건 다 아시죠, 여러분? 그 위에 문제 있는 분도 좋고요. 혈액, 요즘은 혈액의 그 찌꺼기를 빼내주는, 대변과 함께 빼내주는데 올리브오일이 좋다 그래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그리고 중동에 가니까요, 올리브오일은 야시장 가면요, 이런 다라예요. 그냥 김치같이 담았는데 알도 커요. 알도 진짜 커요. 거짓말 말해서 주먹의 2분의 1 정도 돼요. 초록색, 검정색 이렇게 인데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고, 올리브 기름은 그 상처를 좀 따뜻하게 해주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통증을 완화시켜준다고 그래요. 포도주는 알코올이 있으니까 소독이 되겠죠.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그 다음에 옷을 찢어서 싸매주고, 자기 나귀 위에 태워서 그 가까이에 이제 가다 보면 여행객이 많으니까 당연히 여관도 있겠죠. 그 여관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최선을 다한 거죠. 그냥 기름 사주고 그냥 자기는 혹시 자기도 뭐 이렇게 강도 또 당할라 훌쩍 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요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119에 전화한다. 애들한테 내가 한번 설배를 해봤어. 니네 물에 빠진 친구들하고 여행 갔다가 간포 가갖고 물에 친구가 빠졌다 어떡할래? 119에 전화해야죠. 1초에 망신해서 119 전화해야죠. 사실 제가 아는 어떤 우리 친척 중에 그 바다의 경찰 뭐라 그러죠? 해안 경찰이 있어요. 해경이 있어요. 해경인데 이 설날에 만나면 자기 이야기를 가끔 해서요. 나가냐면은 대학생들이 간포에 이렇게 놀러 와갖고 한 명이 물에 빠져갖고 막 이러는데 아무도 건지지 않고 다 119 핸드폰만 좀 만지고, 그리고 자기들이 막 왔대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자기가 탁 뛰어가고 점핑해갖고 탁 구했는데 그래 자기는 그래서 포상을 받았대요. 그랬는데 왔는데 그 친구들이라는데 막 핸드폰만 이렇게 하는데, 근데 요즘은 또 잘 못하다 들어가 같이 죽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요즘대로 또 해석은 해야 되지만, 그러다가 만약에 오기 전에 죽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때 하늘이 지혜가 막대기나 뭐 만들어 던져갖고 일단 건져내야 되겠죠. 수영을 잘 못하면 뭘 지혜를 주셔갖고, 그죠? 근데 기도는 난 항상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걸 믿어요. 왜냐,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도 이렇게 과외를 조금 했어요. 누가 집사님들 중에 누가 우리 손자 좀 영어 좀 가르쳐달라. 제가 공부를 도저히 안 한다 가르쳐주는데, 집이 요즘은 이렇게 누르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안 눌러요. 걔가 해도 안 되고 내가 해도 안 되고, 그럼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서 하나님 제발 좀 열리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눌렀더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하면서 그래서 아주 실물 교원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뭐든지 일단 기도부터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이튿날 그가 주인에게 데나리온, 그 로마에서 예수님 오셨을 때는 이스라엘이 유다가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식민지여서 로마에 그 동전을 썼어요. 이 데나리온 동전 중에 제일 비싼 건 뭘까요, 여러분? 달란트예요. 그거는 뭐 우리 요새 시세로 말하면 한 뭐 억대 단위더라고요. 달란트가 그렇게 비싸더라고요. 금화예요. 그거는 금화인데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래요. 6천 데나리온인데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포도꾼의 하루의 삭시, 포도밭의 하루 일꾼의 삭시 1데나리온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2데나리온이니까 이틀 삭시잖아요. 이거는 여관, 요즘 현대 학자들이 계산해 보면 여관에 어떤 사람은 2달, 그렇게 어떤 사람은 2주 그렇게 계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머무를 수 있는 거래요.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율법사에게, 내 생각에 이 율법박사 신학자에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인 안 그러고 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랬어요. 근데 자비하면 우리 얼른 이 추상명사라가 머리 안 들어잖아요. 이거는 친절이에요. 친절. 사전에 찾아보면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영어 성경엔 다 kindness 그렇게 돼 있어요. kindness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열매 중에 몇 번째일까요? 친절은 5번째.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 그죠? 자비에게 친절이 kindness.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 요 9가지예요. 아시겠죠? 요 9가지 중에 5번째 성령의 열매예요. 이 power of kindness. 이 친절은요. 저는 욕심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친절이 내보다 1등하면 나 질투한다. 나 친절에 금메달 따야 된다. 그건 우리 엄마한테 좀 물려받은 기질인 것 같아요. 제가 나쁜 기질도 많은데 그 친절 하나는 우리 엄마한테 물려받은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별로 무뚝뚝하고 그런데 우리 엄마는 좀 삭삭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 친절, 내가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요. 내가 이 친절, 그러고 보면 성경의 열매도 있고 하는 김에 해서 내가 이 친절에 내 금메달 따야겠다. 그러면서 한번 내 최선을 다해서 예를 들면 36 신학교 다닐 때 석사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우리 신학관 1층에 신학관을 따로 있어. 1층에 로비에 있는데 어떤 외국 할아버지가 머리가 하얀 키 작은 할아버지가 두리번 하는 거야. May I help you? Who are you looking for? What are you looking for? 뭐 찾으세요? 누구를 찾으세요? 그러니까 I'm looking for Dr. 도연석 목사님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연석 목사님 친구였나 봐요. 그래서 도연석 목사님 사무실 3층에 있거든요. 내가 다 안내해줬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이제 계절학기 그 신청했는데 수업을 첫날 가보니까 그분이 교수님인데 덴마크 분이더라고요. 덴마크 분인데 그 대총회 그 이슬람 연구소 소장인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많으셔.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도연수 교수님이 초대해갖고 한국에 점점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이슬람 사람 처음에 오면 조용하대요. 근데 자기 인구가 늘어나고 3%만 넘었다 하면 권리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도 지금 영국, 프랑스, 이슬람 때문에 골치를 아파요. 왜냐? 우리 교복 안 입고 샤리 이거 쓰게 해달라. 뭐 돼지고기 내놓지 말아달라. 뭐 여러 가지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점점 신라시대에 이렇게 통일신라시대에 무역이 활발했대요. 그래서 그때 역사 기록으로는 이슬람인이 들어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업을 잘 들었는데 그분이 도 교수님이 워낙 바쁘시니까 번역하고 책 쓰고 저보고 제 영어 이름이 소냐잖아. 소냐. 이제 수업 끝나고 2주간의 주말 수업이 이제 계절학기가 다 끝나고 이분이 6.25 때 청년 때 자기가 지원 군인으로 오고 싶었는데 신청을 하루 늦게 하는 바람에 못 왔대요. 그래서 이태원의 6.25 그 박물관을 꼭 가고 싶다고 나를 좀 안내해주고 또 이분이 이제 그 중동에서 선교사로 오래 있었어요. 오래 있어갖고 사모님하고 같이 있었는데 어떤 장로님이 후원을 해줘갖고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신학 박사를 했어요. 나이가 많으신데 했는데 그랬는데 이제 그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서울에 오면 꼭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래갖고 나도 서울 지들이 뭐 잘 몰라갖고 그래서 알아갖고 지하철 타고 이제 그분을 여의도 순복음 모셔드리고 예배 보고 그다음에 이태원 가갖고 6.25 박물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거 가서 같이 구경했어. 하고 이제 그분은 제가 사진을 찍어드리고 사진 다 갖다 드리고 근데
돌아가신 지 덴마크로 돌아가신 지 한 2주 만에 도교 스님을 통해서 소냐 친절에 너무 감사하다고 소냐를 자기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자기가 선교사로 갔기 때문에 애들을 다 이렇게 기숙사 학교를 보냈대요. 근데 큰아들은 너무 아빠 엄마를 그리워해갖고 애가 그냥 마약에 빠지고 이랬대요. 그 신앙도 안 하고. 그래서 지금 스위스에 오는 요양원에 있다 그랬어요. 근데 작은 아들이 목사님 말은 엄마를 닮아가 똘똘해갖고 공부를 잘해갖고 의사가 됐대요. 정형외과 의사가 돼가 덴마크에 병원을 2개 갖고 있대. 그래서 유럽인들은 그러면은 스페인 남부 있죠. 말라가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별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냐를 거기 초대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도교수님, 사모님하고 목사님 가는데 근데 그 덴마크 목사님 사모님 가는데 내 혼자 가면 뻘쭘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누구를 데려가야 돼. 누구를 데려갈까? 이렇게 몰세 가다가 우리 언니 이래 갔는데 갈래? 그러니까 좋다고 간대요. 막 이랬지만 다 집어주놓고 일단 간다면서. 그래 갔는데 거기서 우리가 오래 있었어요. 꽤 오래 있었어요. 진짜 아름다워요. 있었는데 거기 있으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예배 보면서 우리 언니가 많이 변화해서 돌아와서 침례받고 우리 교인이 됐어요. 네네네. 그랬는데 침례는 잘 받았는데 코로나면서 얼씨구 하면서 또 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시편이라도 좀 왜 우리 언니가 우리 경주 제가 고향이잖아요. 우리는 해마다 봄 되면 박목을 시인이 우리 경주 출신이거든요. 근천 저희 집에서 가까워요. 그게 시골이에요. 거기 출신인데 거기서 맨날 목을 100일장 대회가 있어요. 사생대회도 있고 황성공원에서. 그러면 저희 언니는 맨날 시부분 입상, 나는 산문부분 입상 이래갖고 해서 그러면 시편이 옛날에 씻었잖아. 시편 외워. 그러면서 그랬더니 나도 시편 외우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자비를 베푼 자니다. 자비는 바로 친절.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 너무 친절하시잖아요. 우리 특히 집사님들, 장로님들 저 정말 감동받았거든요. 저는 이 설교를 할 가치가 없지만 반성하는 의미에서 그런데 이런 사마리아인은 이런 또 나도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나도 이렇게 해야지 마음에 딱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되는 것 같아요. 나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제사장 지나가요. 왜냐하면 요즘은 괜히 잘못했다가 도리어 적반하장의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귀가 사탄이 선한 일도 못하게 막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 지혜, 마귀보다 100배로 뱀보다 100배로 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서도 지혜롭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생은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다 지켰나이다. 율법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행함에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 그다음에 양과 염소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그 임금이 가라사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나가나 되었을 때 거하게 했고 감옥에 있을 때 마을 방문해 줬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나를 망문해 주지 않았냐. 우리가 언제 그랬나이까 주님이요. 그랬더니 이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다 내게 한 것이라. 그래서 우리의 영생은 우리가 제 이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는 일은 막연히 기다리는 것 외에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죽으러 가시는 거거든요. 십자가에. 그래서 19장 되면은 이제 누가복음 9장부터 19장까지는 Journey to 예루살렘.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베다니 갔다가 조금 이따 이제 베다니 11장에 베다니 갔다가 여리고 갔다가 다시 19장에서는 다시 이제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19장에 삭개오를 만나고 그 집에 유하면서 바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요. 들어가셔서 20장부터 24장까지는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이 옷 벗기시고 맞으시고 이런 알레고리칸 은유적인 표현도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귀에 의해서 우리가 헐벗기고 이래 된 우리를 선한 사마리아는 예수님이 비유하고 이 강도당한 우리는 마귀에 강도당한 우리는 우리의 비유한 이중의 알레고리칼 은유법에 포함되기도 해요. 그래서 너희도
예수께서 가서 너희들도 우리들도 오늘 이 화요 기도회에 모인 우리들도 이와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이와 같이 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날에 이 선한 사마리안이 있어요. 한국 사람, 부산 분이에요. 이름은 하형록. 영어 이름은 팀 하스예요. 이분이 용호동 출신이에요. 용호동이 6.25 때 옛날에는 이분이 나이가 70 됐을 텐데 전에는 그 한센병 환자들이 많이 살았대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한센병 환자를 돌보셨대요. 근데 이 한센병 환자가 아닌데도 거기 골목을 지나가니까 애들이 돌 던지고 막 형제가 3명 있고 이랬는데 막 돌 던지고 이랬었는데 어느 날 미국에서 신학교의 총장님하고 분이 여기를 우연히 방문하러 왔대요. 그러다가 이 집에 애들 보니까 막 돌 맞고 애들 이러니까 그 총장님이 여기 애들 이렇게 키우면 안 된다.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미국으로 와라 그랬대요. 그래서 미국으로 영어도 하나도 모르고 아무런 대책 없이 미국으로 그냥 와서 근데 엄마는 재봉 공장에서 일하고 막 이제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영어도 하나도 안 되고 뭐 당연히 무시당하고 이랬겠죠. 그러니까 진짜 자기는 엄마가 너무 아버지도 고생하고 이럴 것 같아서 자기가 빨리 공부를 잘해서 대학교 4년 가고 미국은 열심히 수업 빨리 들으면 3년 만에 졸업해. 빨리 졸업해서 내가 엄마를 일 안 하게 해야지. 이렇게 해갖고는 정말 졸업을 빨리 조기 졸업해갖고 승승장구 20대 후반에 벌써 이사가 돼. 건축업 전공해서. 이사가 됐는데 잘 나갈 때 최고로 잘 나갈 때 그럴 때 오늘 이제 출장 간다고 가다가 갑자기 심장이 멎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는 그 다음에 아무 기억이 없는데 병원에 실려왔는데 심장에 가족 내역도 없는데 자기도 아직도 우리 어떻게 내야게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 될 수 있으면 수술하면 왜냐하면 이 심장 이식 수술을 받으면 자기하고 맞는 사이즈 찾는데 벌써 몇 년 걸린대요. 다 기다리다가 거의 절반이 죽는데. 근데 또 해도 후유증으로 또 절반이 죽는다는 거. 근데 될 수 있으면 수술하는 거 약물로 치료하라는데 수술하면 이 목에서부터 배꼽까지 다 갈비뼈 이렇게 해서 다 너무나 정말 그래서 자기 부인이 그러더래요. 심장병이 이렇게 무서운지 몰랐다면서. 근데 이제 병원에 이제 드디어 이제 약물로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심장 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서 자기 심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병원에 한 3달, 1년 가까이 되면 벌어놓은 돈도 다 이제 다 쓰고, 그래 되고 이제 심장이 언제 올지 모르고, 그러게 있는데 시간이 많잖아요. 그럴 때 자기 문득 생각해. 처음에는 원망을 하죠.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막 원망하다가 하고 난 데는 혹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 할지도 몰라. 그래서 성경을 자기가 목사의 자녀이지만 한 번도 성경을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대요. 자기는 항상 I, 나에 대해서. 난 죄를 지은 것도 없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열심히 일했고 공부 열심히 했고 이래서 했는데 성경을 쫙 읽어보고 영어로 하면 쫙 읽어보고 유광이 돼갔기 때문에 한국말은 서툴대요. 그것도 또 한국말은 싹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고 마지막에 이제 주석서를 쫙 영어로 다 읽어요. 그런데 3권을 딱 읽고 나는데 느낀 게 딱 하나가 있죠. 이 성경이 이만큼 두껍지만 딱 하나구나. 아니 2가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그 2가지 알고 봤더니 하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것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혹시 이 사람 내가 여기서 살아나간다면 이제는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웃을 위해 살겠습니다. 사업을 해도 이웃을 위해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의사가 주치의가 오더니 팀, 너의 심장이 왔어 이러더래요. 드디어 왔어. 오늘 저녁에 수술하면 돼 이러더래요. 그리고는 이 의사가 근데 옆방에 어제 교통사고 난 여자가 왔는데 너의 심장하고 같은 혈액형의 사이즈래. 그러는 거야. 딱 이 기도 이제 앞으로 살아나면 이웃을 위해 살겠습니다. 딱 이 서원을 하고 난 뒤에 하필 이러는 거야. 근데 그러면 나는 이 심장 이 수술을 오늘 안 받으면 얼마나 자냐니까 한 1, 2주? 그러면 이 여자는 안 받으면 하루 이틀 그러더라는 거예요. 말해야 되는데 지금 온 아버지 교회와 온 부인하고 다 이 심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부인하고 이게 이야기하면 분명히 하지 말라고 당신 왜 그러냐고 막 애들 아직 어리고 그런데 의사가 그러고 나가는 거. 근데 문을 열고 이제 이거 열면 나가면 문을 열자 내 심장을 죽어가는 저 여인에게 얼굴도 못 봤어요. 그 여자 이름도 몰라요. 죽어가는 저 여자에게 제 심장을 주세요. 그랬어. 그리고는 다행히 이제 그 여자는 살아났고요. 잘 살고 퇴원했다는 말을 들었대요. 근데 자기는 막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 주치의가 와서 이제 팀
너희 심장 왔어. 이러고는 이제 근데 별로 안 좋은 심장이 났나. 그렇게 이렇게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도 살아남았어. 그리고 퇴원을 했어요. 근데 돈 다 버는 거 다 쓰고 이제 사업을 해야겠는데 뭐 하겠는데 이제 건축사 이 사람. 근데 이제 컴퓨터 살 돈도 없어. 주차 지하 그라지 차고에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비서는 사모님 부인이 하고 이런데 컴퓨터 살 돈 없어서 동생이 의사인 동생이 형 컴퓨터 필요하지. 그래갖고 컴퓨터 한 대 사줘갖고 했는데 처음에는 뭐 이름 없는데 누가 맡기겠어. 그런데 기적이 이제 서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감당이 안 된다. 어떤 병원장이 죽으면서 팀 하스에게 우리의 일을 다 맡겨라 그러면서 죽고 막 이래서 기적이 났는데 그래서 이분이 오바마 대통령 때 자문위원이었어요. 자문위원까지 하고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이 돼서 하는데 이분이 지은 책 팀 하스 하형로 페이버 은혜 페이버라는 책도 있고요. 팀 하스 하형록 치시면 이번 책 한번 읽어보세요. 나도 이 사난 사마리아인 이야기도 읽고 이웃을 사랑하라 막 읽었지만 이 사람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가슴이 정말 나도 꼭 이를 사랑했으면 되겠다 해야겠다 하고 아주 결실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내 이웃인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이웃이 단순히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나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보이셨다. 그것은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계급의 구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다. 적에게 상처받아 죽게 된 영혼은 누구나 우리의 이웃이다. 하나님의 소유인 모든 사람은 다 우리의 이웃이다. 그래서 우리 이웃인 정의는 뭐라고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다. 그래서 특히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구해줬다는 거. 우리한테 잘해주는 사람, 우리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원수,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해주고 어떻게 그 사람과 우리의 원수와의 관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오늘 명심하면서 자비를 베푼 자, 친절을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화요 예배에 비도 오고 있는데 어려운 발걸음을 하신 우리 성도분님 모두 축복드리고 우리 모두 다 예수님 가르쳐주신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 매일 생활에 실천해서 승리하는 영생을 얻는 그래서 천국에서 함께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이 이 이야기를 읽을 뿐만 아니라 저희 생활에 매일매일 친절을 실천하여 주님 얼굴에 환한 미소 짓게 하여 주옵시고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 부산 삼육병원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 다시 만날 때까지 저희들이 늘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을 지켜보아야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